뜻을 정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식욕, 즉 무언가를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은 먹어야지만 살 수 있고, 또한 사람이 갖는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가장 첫 번째 욕구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욕구, 즉 식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뭐냐면은 사랑의 욕구라는 것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성적인 욕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동물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동물들은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성적인 욕구를 갖는데,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종족을 번식시키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사랑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욕구가 마음 가운데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욕구가 바로 먹는 것에 관한 욕구,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서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계 미국인 교수가 낸 이론이 있는데, 사람에게 한 가지 욕구가 더 있다. 그래서 제3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먹는 것, 사랑받는 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로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면은 그것이 굉장히 기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에 반배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주 되지 않아서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종훈 교무실 가서 책 좀 가져와 라고 했을 때 마음 가운데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 국어 선생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내 이름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오죽하면 찬양 가운데서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런 찬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사랑의 욕구, 인정의 욕구가 있는데, 사람에게 또 한 가지의 욕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노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 사춘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은 거의 사춘기입니다. 이 멀쩡했던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어폰을 들고 다니면서 엄마 얘기를 안 들리는 척 하면은 그때 이거는 사춘기의 제일 큰 징조죠. 그래서 이 사춘기 학생들이 밤에 안 들었던 음악이 없는 게 그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러한 라디오 프로그램, 6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48년째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듣지 않고 사춘기를 보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면 노래를 부르고, 또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방에 가서 서로 챔버린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60% 이상이 노래에 관련된 프로그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요 무대, 가요 톱10, 전국 노래자랑, 복면가왕, 그리고 뭐 슈퍼스타 K, 이런 걸 보면은 모든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노래와 관련돼 있고, 또 노래와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95% 정도를 보면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관한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 95%를 정리해 보면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찬미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에 관련된 노래가 거의 95%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노래 욕구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냐면은 사람은 누군가를 찬미하고 또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욕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의 욕구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찬미하거나 또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욕구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제일 문답이 이겁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된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노래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식욕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다는 욕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고 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욕의 욕구를 과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각종 성인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또한 사랑받는 욕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낼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가정이 파탄나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게 되죠. 또한 인정의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정의 욕구가 잘 사용되어지면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좋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한 대로 관심병이라든지 또는 뭔가에 집착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예배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감정을 낭비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게 된다든지 또한 과도한 슬픔이나 우울함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욕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의 욕구, 찬양에 대한 욕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누구인가? 또한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또한 나에 대한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찬양,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뜻을 정함에 따라 그의 정체성을 이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관해서 뜻을 정하였는가? 8절에 보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면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원래 유대의 젊은이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젊은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크게 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진 대가로서 많은 젊은이들을 포로로서 잡아가게 되는데, 이때 바벨론이 국가정책을 하나를 세웁니다.
그 국가 정책이 뭐냐면은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 숫자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여러 민족 가운데 우수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그들을 인재로 양성하고 그들을 통해서 국가를 경영하고자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또는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제3세계의 젊은이들을 국비 장학생으로 데려와서 공부시키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각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들 가운데 우수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시키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국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뽑혀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왕궁에는 전 세계에서 온 유수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경쟁에서 탈락하면은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져서 죽거나 또는 어떤 노동수용사 같은 데 가게 될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국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은 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한 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경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얼마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바빌로니아는 군사대국입니다. 이 군대를 일으켜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고 또한 많은 나라들과 정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의 관리가 되면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거나 군대를 지휘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건장한 신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건장한 신체를 가지기 위해서 매일같이 고기와 왕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고 자기를 단련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리로서 또한 바벨로니아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얼마나 많은 라인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에서는 어느 나라 왕궁이나 밤마다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 파티가 벌어졌을 때는 많은 고관들이 모이고 심지어 왕도 참여해서 이 젊은이들과 어울리게 되는데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이 파티에 참여하면서 많은 고관들과 인맥을 맺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신체와 넓은 인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 과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자기를 단련하고 또한 여러 파티에 참여해서 인맥을 넓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의 경쟁과 전혀 무관한 거꾸로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뜻을 정한 건 뭘까요? 첫 번째, 왕의 음식, 왕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이 왕의 음식을 먹어서 자기 신체를 단련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 고기와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풀만 먹겠다, 야채만 먹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선언하냐면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합니다.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파티에 모여서 지금이나 그때나 파티를 열거나 잔치를 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술 아닙니까? 또한 남자들이 인맥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술을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서 술 안 먹는 것만큼 뻘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뻘쭘합니다. 남들은 다 술 먹고 마셔라 취해라 하는데 그 옆에서 혼자 술 안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만큼 뻘쭘하고 그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왕이 제공하는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작정하는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즉 다른 젊은이들은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단단한 신체와 넓은 인적 인맥을 맺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경쟁사회입니다. 정말 수많은 경쟁들, 어려서부터 대학 입시부터 취업부터 또한 여러 가지 경쟁들 가운데 사람들이 단련되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학벌이 있어야지만 경쟁에 이길 수 있다. 또한 좋은 인맥이 있어야지만 경쟁에 이길 수 있다. 좋은 실력이 있어야지만 경쟁에 이길 수 있다. 심지어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지 경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모두가 그 길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남들은 그걸 다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에서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보면은 스프링벅이라는 그 사냥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냥인데 이 스프링벅의 별명이 뭐냐면은 자살하는 사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자살하는 사냥 스프링벅은 워낙 숫자도 많고 이들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그 달리는 힘이 세서 사자나 호랑이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스프링벅입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벅이 한번 몰살할 때가 있는데 언제 몰살을 하면은 수많은 이 스프링벅들이 모여가지고 풀을 뜯어먹어요. 근데 풀을 뜯어먹다가 한 마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 한 마리가 뛰면은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같이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같이 뛰다가 여기서 뛴다는 얘기는 이렇게 점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무리가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풀을 뜯어먹고 있었던 다른 스프링벅들도 그걸 보고 같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한 무리가 우르르 막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애들은 뒤에서 뭐가 쫓아오니까 더 빨리 달리기 시작하고 뒤에 있는 애들은 앞에서 이게 빨리 도망가니까 그걸 따라잡으려고 더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정신없이 달리다가 만약에 누군가 인터뷰를 하면 이럴 거예요. 앞에 있는 스프링벅에게 당신은 왜 달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뒤에서 쫓아오니까요. 그럼 뒤에 있는 스프링벅들에게 당신은 왜 달리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뛰어가니까요. 그냥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에서는 뒤에서 따라오니까 달리는 거고 뒤에서는 앞에서 달려가니까 뛰는 거예요. 그렇게 막 달리다가 이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절벽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럼 절벽까지 가는데 앞에 있는 애들은 뒤에서 따라온 애들이 너무 거세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절벽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도 뒤에 있는 이 스프링벅들도 앞이 멈추질 않으니까 그걸 따라가다가 모두가 절벽에 떨어져서 몰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사자와 하이에나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뜯어먹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는가?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뛴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뛰는데 나 혼자 안 뛰면은 괜히 이상하니까, 남들이 뛰는데 나도 안 뛰면은 괜히 나 혼자 뒤처질 것 같으니까 일단 뛰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뛰고는 보는데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이 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뛰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스프링벅의 얘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뛰기는 뛰는데 왜 뛰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많은 부모님들께 물어봤습니다. 자녀를 왜 학원에 보내시나요? 다른 애들도 가니까요. 그럼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녀를 왜 학원에 보내시나요? 다른 애들도 보내니까요. 서로 학원에 그렇게 많이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애들도 보내니까 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아이가 학문을 추구하고 이 아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시키고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달리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남들은 뛰고 있는데 나는 안 뛰면 뒤처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교육 전문가예요. 독일에서 12년 동안 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교육학 박사로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고 한국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반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자녀 학교 어머니 모임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를 학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교육에 관해서는 그분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왜요? 그랬더니 제가 여태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니 모임에 가봤더니 자기 애만 빼고 모든 애들이 다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애를 학원에 안 보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전공한 게 뭐냐면 인지발달학이에요. 인지발달학이란 건 뭐냐면 나이대에 따라서 배우는 학습의 요소가 있고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보면은 그 인지발달 이론에 따라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는 요거, 그렇게 배우도록 교과목을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모임에 가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 거를 배우고 있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중학생 거를 배우고 있고 중학생인 애가 고등학생 걸 배우고 있고 고등학생인 애가 토플 책을 뒤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발달에 비해서 자기는 분명히 이 인지발달을 공부를 했고 12년 동안 이것 때문에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과 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두뇌와 그들의 인지 능력과 그들의 실력에 맞게끔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리키는데 어머니 모임에 가봤더니 많은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1학년 걸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5학년 걸 배우고 있고 심지어는 중학생 거를 배우고 있던 애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분 마음 가운데 뭐가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제가 보니까 두려움이 지식을 뛰어넘더라고요. 두려움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이분이 12년 동안 인지발달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국가정책에 반영도 시키고 그것에 대학도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을 양육하는 법인데 이분이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이러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쿨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학문적인 거 가지고 따진다가 지금 사람들은 다 이루고 있는데 우리 아들만 안 그렇게 가르쳤다가 우리 애만 안 그렇게 가르쳤다가 우리 애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가득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를 가지고 7살짜리 애를 가지고 학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가서 첫 마디를 들었답니다. 늦으셨네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늦었나요? 그랬더니 이미 언어를 아이들이 깰 때는 5살 미만인데 지금 5살 이후에 와가지고 무슨 언어를 가르치겠느냐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늦으셨다는 거예요. 보통은 애들이 막 4살 때 5살 때부터 오는데 지금 7살 때 와가지고 뭘 배우려고 하냐고 막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이분이 그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도 아직 영어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떡할까? 저도 그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베트남에서 어떤 줄 아십니까? 애 혀 수술을 시켜야 된대요. 왜냐하면 동양인들은 발음이 혀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게 묶여 있어서 저희 아이 딱 100일도 안 된 애를 데리고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이 딱 혀를 보여주면서 요거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라야지만 애가 영어 발음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지금 수술시키자는 거예요. 제가 걔를 안고 나왔어요. 뭔 끔찍한 소리냐고.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시킬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정확한 거냐 정확한 거냐가 아니라가 남들이 뛰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걷잡을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혹시 뒤처지지는 않을까? 혹시 지금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 두려움이 정신을 잃게끔 만듭니다. 내가 뒤처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혹시 내 자녀가 뒤처지지 않을까? 이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뽑은 바벨로니아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뽑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모여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경쟁이에요.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누가 살아남아서 이 포로의 신분으로 벗어나고, 누가 살아남아서 이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바벨로니아의 관리가 될 거냐, 그 수많은 경쟁을 놓고 뽑히고 뽑힌 유수한 젊은이들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 왕궁에서 이 바벨론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이들이 뛰어가는 경쟁에 같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세상입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고,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경쟁들이 있어요. 그 경쟁의 속도에, 그 정보의 속도에, 그리고 그 세상의 빠른 변화의 속도에 우리가 때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표류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죠. 제가 군대를 제대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복학을 해야 되는데 1년 정도 저한테 시간이 있었는데, 복학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모아야 되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런데 그때가 IMF가 터지기 직전이었어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찾다 뭘 했냐면은 영업을 했습니다. 그 영업이 뭐냐면 이제 그 책 장사를 했는데, 책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서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책을 잘 팔리는 책만 특별히 추려가지고 그걸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리고 팔기도 하고 대여도 해줘요. 그럼 대여를 하면은 얼마가 떨어지냐면은 500원이 떨어지고, 이 책을 팔면은 얼마가 남냐면 1,000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파는 게 훨씬 낫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책을 파는데, 서울의 영등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책 30권 정도를 배낭에다 넣고 다니면서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책은 빌리는 사람들이 자꾸 빌리고 책도 사는 사람들이 자꾸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단골이 한 200명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이랑 상가 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팔기 시작하니까, 그때 잘 팔렸던 게 무협지는 잘 빌려주고, 그 다음에 소설책 같은 거는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문열의 삼국지 10권이 나왔는데 그거 많이 팔았어요. 쏠쏠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팔고 다녔는데, 그런데 저희 고객 중에 하나가 그 핸드폰 샵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고 삐삐가 있었죠. 그런데 그 고객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다니면은 한 200군데 정도 다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단골이 한 200명 정도 있고 그 옆에 소개받으면 좀 더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삐삐인데 이거를 혹시 저더러 가지고 다니면서 팔아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개통시키는데 5만 원인데 이거를 팔면 저한테 10,000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책 30권에다 삐삐를 더 얹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막 팔았어요. 그런데 책 10권, 한 권 팔아봐야 1,000원인데 그거는 하나 파니까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약간 미끼로 바뀌고 이 삐삐에 좀 주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팔다 보니까 제법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팔고 있더니 저한테 삐삐를 대주신 사장님이 저한테 또 뭘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시티폰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진 전설의 아이템인데, 그 시티폰을 보여주면서 이게 25만 원인데 이거를 하나 팔면 저한테 5만 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단가가 5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넣고 다니면서 또 막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가가지고 책을 막 소개를 하다가, 요즘 삐삐는 필요 없으세요? 그러면서 삐삐 필요한데 그러면 요거. 그리고 삐삐 팔면서 시티폰도 하나쯤 더 가지심이. 그러면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파니까 제법 재미를 붙여서 또 막 팔았죠. 그래가지고 막 팔고 있는데, 저희 고객 중에 하나가 정수기 대리점을 오픈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제가 그분한테 열심히 이제
그 삐삐랑 시티폰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기를 한번 팔아볼 생각이 없겠냐고. 근데 그 당시 정수기가 지금처럼 렌탈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에 200만 원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였고 사이즈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안을 하는 게 이거를 한 대를 팔면은 50만 원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단가가 갑자기 10배가 뛰었어요. 그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온 힘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뒤에 배낭에는 책 30권, 그렇다고 책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고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책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가방에다가 조그만 보조 가방에다가 삐삐, 또 한쪽 가방에다가 그 시티폰, 그리고 요게 파일을 해가지고 그 정수기 안내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걸 갖다 막 판 거예요. 정수기는 큰 식당에서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보리차 끓이기 힘드시죠?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보리차 끓이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가스비도 많이 들고 이거 한번 놔보세요. 그리고 이걸 놓으시면은 그 인증마크를 드립니다. 이거는 약수예요. 막 이러면서 막 팔았더니 이것도 한 달에 하나쯤은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고 막 다니고 있는데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또 보험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보험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보험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을 하나 차리고 자기 직원을 2명이나 두면서 보험을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열심히 정수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험을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또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보험을 갖다가 아이템이 하나 다 늘었어요. 그래서 보험을 갖다가 하나 끼고 다니면서 그 보험을 그래서 저희 고객님한테 그리고 그분이 자기 고객 100명의 명단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더 찾아다니면서 팔 수 있는 만큼 팔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등에는 책 30권, 한쪽에는 삐삐, 한쪽에는 시티폰, 그리고 이쪽 파일에는 정수기, 이쪽에는 보험, 그거 들고 다니면서 뭐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서 이동 기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팔고 있는데 그런데 제일 팔아보니까 보험이 제일 쏠쏠해요. 해보니까 보험이 제일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주력을 하고 나머지는 팔리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보험을 팔다 보니까 사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IMF가 막 터지기 직전이고 IMF가 막 올 때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어떤 게 많았냐면 40대 돌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들 몸을 바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40대 돌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40대 돌연사를 대비한 생명보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많은 분들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40대 가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일하다 쓰러지면 혹시 내가 일하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네, 여기 보험이 있습니다. 쓰러지셨을 경우에 실비보험, 그 다음에 혹시 잘못되셨을 경우에 생명보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이분들한테 이걸 팔았죠. 그래가지고 파는데 어떤 분이 생명보험을 드시면서 거기 사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생명보험을 들었으니 내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괜찮은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는 생명보험, 그리고 돌아가신 고객님을 위해서는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랑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언가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그동안에 열심히 팔다 보니까 정수기의 증언이 됐고 그 다음에 생명의 그 보험의 증언이 됐고 시티폰의 증인이 됐는데 책의 증인이 됐는데 예수님의 증인이란 걸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우리 가족들은 이 보험 때문에 살겠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안에 잠자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정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 바로 증인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에 대한 그것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일어나기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수기 파는 거 참 좋은 일이고, 책 파는 거 참 좋은 일이고, 그리고 삐삐 파는 일 참 좋은 일이고, 시티폰 파는 일 참 좋은 일이고, 보험 파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내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신학교 등록금을 대야 되는데, 이걸 팔아서 학비를 모아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학교를 가고자 하는 이유가 결국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건 아닌가? 결국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건 아닌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200명의 고객님들에게 그 다음부터 전도지를 하나 더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뒤에는 책, 그리고 옆에는 시티폰, 삐삐, 그 다음에 그 정수기, 그리고 생명보험, 그 책을 들고 다니다가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는 책을, 그리고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삐삐와 시티폰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정수기를,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보험을,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 복음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삶의 모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부르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가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그리고 그것 가운데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끔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는 사람이던가, 또한 내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든가, 이거를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증인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나요?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증인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유대민족은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에요. 그 왕궁의 각지에서 잡혀온, 각지에서 포로가 된 그 젊은이들의 레벨을 모은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제일 1등급은 바벨로니아인, 2등급은 아라비아인, 3등급은 페르시아인, 4등급은 시리아인, 그리고 그 다음이 유대인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그 궁궐에서 취급당하는 게 삼류 내지 사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삼류 내지 사류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경쟁을 뚫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급박함이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서 민족적인 것으로 처지는데, 그 경쟁 가운데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그 얼마나 많은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함, 그리고 그 경쟁의 치열함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파묻힌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에 부르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급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치열하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또한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선함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민 역사를 보면은 1902년도에 하와이에 감리교 신자들 약 70명이 간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미국 이민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하와이를 떠나서 캘리포니아, 남가주라고 불리우는 남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하고 LA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캘리포니아가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국제시장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예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인종의 등급을 나누자면 그런 게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우대받는 종족이 누구냐면 앵글로 섹슨계의 영국계 백인들, 그 다음이 독일계와 아일랜드계, 그리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계통의 라틴계, 그리고 그 다음이 동유럽계 백인들,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인도, 그 다음이 아랍,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동남아, 그리고 한국 사람이 그 레벨 중에 흑인 다음으로 가장 밑에는 가장 하위 레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 하위 레벨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에서 인종적으로 하위 레벨로 산다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국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1998년도에 프랑스의 릭 베속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택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택시라는 영화에 보면은 택시 운전사들의 얘기인데 재밌게 한 코미디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 진짜 웃지 못할 광경이 하나 나옵니다. 그 프랑스어로 하는 그 택시라는 영화에 갑자기 한국말이 진짜 등장을 해요. 근데 거기 한국 택시 운전사가 나오는데 거기 프랑스 택시 운전사가 밤중에 밤 12시가 됐는데 웬 택시 하나가 끽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오더니 트렁크를 열었는데 그 트렁크 뒤에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트렁크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거 혹시 범죄 아니냐고 나가려고 하니까 아, 한국 택시 운전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 말로. 근데 거기 한국 택시 운전사가 그 트렁크에 누운 사람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합니다. 야, 일어나, 네가 할 시간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깨우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운전대로 가고 그 깨운 사람이 트렁크에 들어가서 자요. 그러면서 프랑스 택시 운전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 택시 운전사는 12시간씩 교대로 24시간을 일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희화한 겁니다. 진짜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냐면 한국 사람은 안 논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쉬지를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한 대를 놓고 두 사람이 한 명은 트렁크에서 자고 한 명은 일어나서 운전을 하면서 24시간 동안 택시가 멈추지 않도록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998년도에 프랑스에서 나온 영화에서 한국 사람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뜻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 쉬어요. 쉴 줄을 몰라서 안 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치열한 세상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열한 세상 가운데 제일 아래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이 이민 역사를 보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황무지 개간부터 한국인들이 시작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민 역사를 보면 한국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흑인들 양말 빨아주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밑바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경쟁해야 되니까,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그래서 LA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가게들이 문 여는 시간이 바뀐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남들보다 더 일찍, 남들보다 더 늦게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진 게 우리나라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 레벨에서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 레벨에서 이 캘리포니아 이민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게 그게 한국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꼭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새벽 예배를 꼭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 고달픈 삶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렵고 하루 24시간은 쉴 새 없이 일해야 되는 그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새벽 예배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미국 이민교회에서, 보통 이민교회들은 그 교회를 미국인 교회들을 빌려서요. 그럼 미국인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 써요. 그리고 주중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가지고 이 한국인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한테 우리가 예배당을 매일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쓰십시오. 언제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새벽 5시부터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얼만큼 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럽니까? 1년 내내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백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시려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달픈 이민 역사 가운데서도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 세계 인종이 모인 그 치열한 경쟁, 거기서 제일 밑바닥에부터 뚫고 나가야 된다는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한 가지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의 수탈로 인해서 정말 한마디로 누군가 표현하기를 땅을 깎아간다라고 할 정도로, 땅을 깎아먹는다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뼈를 깎아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수탈을 당했던 그 지역이었던 그 서북지방과 평양지방과 전주 일대 그 지방에서 빼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새벽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로 이동해간 그 북간도 서간도에 있는 사람들이 뼈와 살을 드러내면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 황무지를 개간하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가고, 거기서 또 쫓겨나서 늪지에 가가지고 그 늪지를 개간하고, 그걸 개간하면 일본인들이 와서 또 불태워버리고, 그 피난과 피난 사이에 자기의 뼈와 살을 드러내며 그 손발이 달아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새벽마다 그 고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새벽마다 그 졸린 눈을 비비며 커피를 쏟아가며, 그리고 손발이 닳도록 일하며 뼈와 살을 드러내며 일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궁전이라는 화려한 그 궁전 밑에 그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돋보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드러내게 할 것인가? 그것에 노심초사하고 누군가 뭔가를 해서 눈에 띄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시대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엎드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결국 그들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쟁이 치열하고 이 삶이 급박하게 변하다고, 또한 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이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주 앞에 나갈 때 흘러가는 대로 살면 진짜 흘러갑니다. 되는 대로 살면 진짜 되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세상의 물살에 휩싸인 대로가 아니라 마치 스프링복들이 뛰는 것처럼 의미도 모른 채 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포로됨의 어려움과 그 화려한 굴골 밑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뜻을 정하여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혼란된 세상 가운데 또한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뜻을 정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그 전쟁의 어려움과 수탈과 그 이민의 고난 가운데가 정말 뼈를 깎아내며 손발이 다닳도록 일을 하며 살과 피를 드러내야지만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주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 정체성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르고 이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